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제 성경은 1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주간 동안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으로 옷 입겠다고 그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 배워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습관들 그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봤죠.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된 그런 말씀들 우리 찾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그 예배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배 습관, 예배 생활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생활의 핵심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로서 아버지께 나아감은 예수님의 일생의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 그리고 습관이셨어요. 생활이셨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습관을 세워야 된다.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16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자, 예수님의 승리를 만드는 습관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도슨 트로트만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 암송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능력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 배웠어요.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습관을 세우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의 순종을 만드는 습관 기도였죠. 기도는 예수님의 일관된 생활 방식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의 끈질긴 씨름을 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그런 목적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의 사명이 만든 습관 뭐였죠? 사명이 만든 습관 전도.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고 그날 그 사명을 따라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사신 거죠.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하고 주신 사명에 따라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사명을 따라 만들어져요. 사명 따라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무엇인지 아버지께 묻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습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4개의 말씀에서 예배 습관, 말씀 습관, 기도 습관, 그리고 사명 습관, 뭐 결단과 결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명 습관으로 배웠는데요. 자, 이것만이 아니죠. 뭐 관례를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이런 말씀들은 없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삶에서 보여지는 반복적인 행동,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셨어요. 또 섬기기도 하셨고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안식하기도 하셨고 쉬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습관이요 예수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예수님의 감사를 예수님의 습관으로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이 말씀들이 여럿 나와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아버지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컴패션 선데이 때 우리 문영명 목사님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사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뭐 대상이 없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였습니까? 아버지께 하신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감사를 이 예수님의 습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찾아본 예수님의 습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아버지를 향한 습관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를 향한 습관.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습관. 예, 아버지를 향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습관이에요.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의 습관이 있으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말씀의 습관이 있으셨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습관이 있으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에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결단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갖고 있는 습관인 거죠.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아버지를 향하는 습관, 그 예수님의 습관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4개의 장면을 좀 찾아볼 텐데요. 그 장면을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 감사 습관에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고, 또 최후의 만찬 가운데 감사하셨고, 세 번째는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셨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앞에서 감사하셨다. 여기 이 감사들 살펴볼 텐데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시는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역사하심,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 혹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확인하고 하신 그런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감사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이 무덤 굴을 막아 놓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했고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미 죽어 썩기 시작했으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 감사하시려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라면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황에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직 죽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던 예수님, 이유가 있었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의 감사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하시는데,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 예, 좋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만큼은 꼭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것이고 또 재판받고 채찍질 당한 후에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떡은요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부서질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 하셨는데, 그 피는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으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여기서 축복하시고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give thanks라고 써 있을 거예요. bless라고 번역한 그 번역도 있는데, 이 축복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감사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또 27절도 보십시오.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아니 어떻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지독하고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께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을 믿으셨기에 주님은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요, 처절한 죽음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에 감사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에게는 손해요, 고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요, 세 번째로 우리 감사의 장면은 오병이어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죠. 자,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이 말이 다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자,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던 사람들이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그것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신 후에 감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5천을 먹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게 남아있는 작은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이 5천을 먹일 수 있도록 기적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음식을 두고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아버지께 감사하셨고, 그때 그 감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죠.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그걸 떼어 주었을 때, 떡을 떼어 주고 또 이 생선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남자만 5천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가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앞에서의 감사였어요. 자, 예수님이 이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셨던,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그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12제자와 몇몇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숫자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다수는 아니지만 연약한 소수가 복음에 반응하게 된 것, 그 소수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런 작은 성공들, 믿음의 작은 성공들을 보시면서 분명히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분이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사역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보고 계셨기에 감사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자, 우리 4가지의 이 감사의 장면들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감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기에, 또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작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었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고통 중에라도, 참 괴로운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좀 작아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에, 신뢰하였기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감사가 예수님께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배운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닮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좀 반복에 대한 그 습관을 우리들이 좀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습관만 아니라 다른 습관들,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 계획하는 습관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받은 그 말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제일 처음 나눴던 말씀, 옛사람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 새 습관을 입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혼자서든지 아니면 뭐 몇몇이 모여서든지 함께 이 경건한 그 습관을, 예수님 닮는 그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옛 습관을 벗고 새 습관을 입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연습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습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이렇게 연결될 것인지 우리 몇 가지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 습관을 한번 좀 구해 보시죠. 이미 알고 계세요. 배웠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습관, 새로운 변화, 이 특세를 통해서도 배우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반복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습관이 있으세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하세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냥 떠올라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습관이 매일 반복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언제 그것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표를 만들어서 그날에 그것을 했으면 그 습관, 내가 만들어야 될 그 습관, 새로운 습관, 예수님 닮은 습관을 행했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니면 X표를 치시고 아무튼 표기를 하시는데, 그 표기하기 전에 만약에 그걸 오늘 내가 못했다 그럼 당장 즉시 하시고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작은 그런 반복의 기록, 작은 반복의 기억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나누었던 감사 습관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반복되는 습관을 반복해서 그 습관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이 말씀들, 예수님의 습관, 새로운 변화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 가운데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 보게 됐어요.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습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습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게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모든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배웠다면, 그리고 이미 정말 변하고 싶은 그런 그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뭐 꼭 교회에 나오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의 첫 시간, 또 새벽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그 습관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내 습관 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2023년 달라스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부탁합니다.